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서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좀 바르주기 위함이었어요. 1절을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가면서 생각하기를 근데 무덤이 돌문으로 막혀 있는데 이 돌무덤을 과연 누가 치워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으로 향하게 돼요.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막상 가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고 그 무덤 안에 청년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청년이 분명 청사였을 거예요. 그 청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6절과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은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즉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제자들과 두려워 떨고 제자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말을 믿지를 않아요. 또 그 전에는 그 예수님의 돌무덤을 불렀던 그 새 향료품을 받던 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그 말을 전하지 못하는 세 여인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후에 이제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또 그 두 제자는 남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가서 얘기를 전했지만 역시 그들도 믿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무서웠다 그래요. 무서워서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 꺼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제자들 또한 믿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또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남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소식을 전했지만 그 남은 제자들도 역시 믿지를 않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기 다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꺼리낌 없이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이성과 지식으로 파헤치기 버거운 신비의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부활을 못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만약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단순히 어떤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집단 체면의 어떤 종교적인 현상이었다, 그런 게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인류는 여전히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후반부에서도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여전히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허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어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매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음으로부터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교회는 매년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되새기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부활의 신앙 위에 그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이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자꾸만 목사님들이 가지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만남이에요.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시골에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믿어요. 그 만남이 있은 후에, 즉 체험이 있은 후에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만나지 못하고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믿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이것을 볼 때 적어도 부활에 대해서는 듣는 것이 아니라 만남과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믿지 못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죠. 여러분, 부활에 하신 예수님의 만나는 그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체험의 신앙이 필요해요. 정말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언제든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과 완악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믿지 못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묻지 못하니까 그 후에 11제자에게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요.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되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을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즉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뭘 꾸짖냐면 믿음 없음과 완악한 마음을 꾸짖어요. 결국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제자들의 문제만은 아니죠.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완악함은요, 믿음의 커다란 장애물이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성, 그 정도 것으로만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고 끊을 건 끊고 적당히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이렇듯 불신은 타락한 인간의 특징의 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불신으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지금 그 사건과 수천 년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라고 말하면 사실 믿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성경이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과 완악함으로 부활의 믿음을 안 믿는 것보다 믿음을 사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좋게 바꿔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감사와 때로는 용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못 믿는 자들에게, 이 땅의 모든 불신의 세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안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믿겠지만 이 부활까지는 어쩌면 못 믿을지 몰라.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왜? 우리는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완악한 믿음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그러니 너희도 우선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뭘 봐야 믿는 것? 여러분, 그것도 믿음일 수 있죠.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더 참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복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지으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주신 아주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불신을 좀 넘어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사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하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이 고백과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분명한 것은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믿음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 또한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몸도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시고 그 부활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에 이 코로나로 어려운 모든 것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겨낼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여인들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셔서 그들이 소망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한 믿음으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또 부활의 믿음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은 다 절망하고 슬퍼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낭망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감사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가 우리를 늘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4장 찬양 부르시고 각자